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눈이 열린 두 맹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절 같이 읽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임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고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어떤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제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제 이것이 반복되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무덤덤한 상태의 모습을 이제 보였음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누가 더 큰 자인지만을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그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휘 또 신앙 행위로 자신의 실상을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그 삶의 결국은 숨기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날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기독교, 특히 귀족화된 목사들의 삶이 이를 입증합니다. 땅에 속한 인간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늘에 속한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 사복음서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권능의 눈이 열렸던 사도들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성령 받은 자와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지금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나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고 있기는 매일반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과 부르심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의 세계를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신자들이죠. 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천국이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영역은 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자와 의지가 강한 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천국을 가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택함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천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찬송이라고 할 때는 그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냐 하면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충만하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자들의 찬송이 이게 붙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 뭐 성가대 아름다운 음악, 웅장한 뭐 최신식 악기를 동원해서 뭐 음향 동원해서 뭐 굉장하죠.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거. 뭐 성악가들 웬만한 대형 교회는 다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헌금 낼 때 대표 찬송하고 하면 뭐 이렇게 그거 하나 딱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찬송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을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은 언제나 이렇게 끝에 가서야 이제 그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제 무리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거룩한 것을 선물로 내미십니다. 그러한 예수를 그들은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에게 해로 갚아줍니다. 이건 예수님이 경고했던 얘기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들이대면 이런 반응으로 갚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등장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도들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선물을 제공하는 예수를 찢어 죽여버린 거죠. 이것이 십자가가 이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인간의 추악한 실상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예외 없습니다. 자, 육의 욕망을 쫓아서 이제 예수를 따르기는 무리와 제자들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둘은 점차 이제 서로의 동행이 이제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 구약 창세기의 예를 들어도 아브라함과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동행이 불가능하구나 갈라지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지만 결국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몇 초 간격으로 등장한 자들이었지만 또 함께 몇십 년을 같이 형제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가라지 비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내 뱃속에 두 백성이 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미 작정되고 예정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보니 역시 선행된 어떤 일이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더라도 이제 알곡이 있고 겨가 또 언급이 되죠. 서로 대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종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가 다르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부부가 그렇게 한 몸 되고자 이렇게 왜냐하면 둘이 행복하게 지내야 이게 좋은데 안 되죠. 왜냐하면
관심사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시는 게 참 많아요. 그 부부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이제 비유로 등장한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한 몸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깊이 성찰하고 그걸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일에. 그러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것, 불통이라고 그러죠. 이 불통이 뭐로 나왔냐?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왜 고통을 당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도 큽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 뭔 얘기 꺼내면 싸워.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그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찌직 끄는 그런 아주 쇳소리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나요? 매일 그 고통 속에 사는데 이런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소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 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제, 이 담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제 소통의 원리 열심히 배우십시오. 소통에 관한 책도 좀 읽으시고 공감하는 법도 배우시고 내가 양보하는 것도 배우시고 타협하는 거 다 배우셔야 됩니다. 천국 준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육과 영,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결국은 떠나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감은 자기들의 공동체에 사귐에서 나간 자들이 있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나감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감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흉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같이.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결혼을 생각하고 있든 그냥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막상 현실이 되고 그 불통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세상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그냥 돈만 벌고 과학자가 되고 뭐 전문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런 사람들만 보십시오.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지금은 잃어버렸고 마귀의 형상으로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목표가 하나님에게 이미 이제 우리에게 그거를 들이대요. 이제 이걸 이해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내가 원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에 싫든 좋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나 하나님의 양육에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진 일은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 생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는 일이다.
이런 관련 성경 구절은 그 음봉 마을에 이제 원고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 새로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 좀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 이제 여리고 지역이죠. 마을은 여리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리고가 나올 때의 장면은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 즉 삭개오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겠죠, 그죠? 이러고 여리고를 떠나는 그 길가에서 두 맹인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두 맹인이 왜 길가에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로 이 데시벨을 올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침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게 31절이에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제 아니 얼마나 소리를 냈으면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입 닥쳐. 그만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맹인의 상태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 맹인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온갖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소리를 높인 거예요. 데시벨을 한 9로 했으면 이제 20, 30으로 올려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외치는 거예요. 또 하고, 그러면 또 시끄럽다. 또 하고, 또 하고. 자, 현장은 지금 이런 현장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지칭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란 소리도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등장하기 전에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이게 쌓여 있는 예수님, 이 현장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 어휘로 제가 설명할게요. 교양, 품격, 질서. 굉장히 익숙한 어휘들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서 직면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엄숙합니다. 그리고 다 예절을 갖춰요. 즉 어떻게 처신할지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수능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요. 다들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아요. 교양이 있습니다. 근데 두 맹인은 어때요? 이거와 전혀 관계없죠.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뭘 배워요?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해야 되는 그 처신수를 배웁니다.
뭐 목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아멘 이런 거 하는구나. 뭐 어떤 사람은 목사가 기침해도 아멘 이러더라고. 아멘. 뭐 뭘 해도 아멘이야. 뭐 가다가 얘 목사도 이제 막 이제 기분이 업되죠. 헌걸 좀 많이 냅시다. 아멘. 해놓고 괜히 했네. 뭐 온갖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지금 왜 아멘 하는지도 몰라. 나가 되져라. 아멘. 내가 잘못했네. 아니, 이런 얘기는 너무 미안합니다. 하여간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란 말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이 어휘의 뜻이 뭐예요? 이건 구약으로 가야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예요. 근데 구약의 그 예수가 어떤 자로 올지를 이미 구약에 다 복선을 깔아놨죠. 이걸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에 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 뭐 메시아의 그 헬라어 버전이 그리스도니까 같은 말이니까 뭐 그리스도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중간 선지자들의 서신에 이 대모처럼 박혀 있거든. 말뚝처럼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신서를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의 그 핵심이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락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는 약속으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은 그 엘리야의 약속으로 등장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시작이 되고 그가 가교를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신약은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에 그 기록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파송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그 약속된 그리스도냐? 아니다. 이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구약과 이게 접목이 돼 있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올 김효고 그 사람은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지금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던데 그 중스님들을 다 이렇게 대학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자기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영어도 잘해요. 자기가 아마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고 또 이렇게 자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뉴 테스트먼트, 뭐 올 테스트먼트,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해? 그냥 구약하면 다 알아먹는데 하여간에 그냥 이거 쓰고 한자도 써가면서 뭐 온갖 지식을 그냥 홍수 속에 한 다음에 제가 요새 그리스도인들을 뭐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들아 구약의 그 버전은 신약에서 이미 종결돼서 좀 구약을 버려. 막 이 무식한 놈들 구약으로 성경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 없이 신약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 하죠. 자, 그럼 구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요약을 할 텐데, 이제 율법이 뭐냐.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근데 그 씨가 이삭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윗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이제 통일 왕국이 됐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그 통일 왕국이 되고 사울은 약속된 그 왕이 아니었음이 해서 이제 하나님이 파면을 하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자가 다윗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결국은 될 수 없는 그 이세의 그냥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등장할 한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세울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등장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씨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내 씨니까 솔로몬 아닌가? 그 솔로몬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한 부자 나라로 만들어 놓는데 그도 결국은 아님이 드러나죠.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여자 가슴판에 이렇게 혹 빠져가지고 종쳤죠. 그리고 나라 2개로 잘라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건 완전히 아닌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러면 다윗의 씨가 누구냐 도대체? 한참 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하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게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망을 했을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세워질 그리스도의 세계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 뭐 이러한 것들의 현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이 열릴 것이고, 즉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이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있어. 뭐 안진장애가 일어나고 사막이 뭐 이렇게 그 광야가 어떻게 돼? 물이 넘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눈이 이게 열리질 않아서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는 사막이 뭐가 돼?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눈이 열리는 일이 이 그리스도가 오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유일한 그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엽니까?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시대가 자기 시대에 벌어지는 것 하나예요. 근데 이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누가 왔대. 와서 모든 병들을 다 고친대. 이미 눈뜬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은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와 어떻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마을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길가에서 이 기회만을 보고 있다가 지금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즉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누가 방해를 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자들, 아마 여기는 분명히 제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에 가면 누가 천국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닫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자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들이 천국의 대로를 까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지금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자들을 다른 길로 이렇게 내몰아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지들도 못 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가게 한다. 이렇게 아주 저주를 퍼봐요. 그러면 그들의 형태를 한번 보죠. 교양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날 교회를 가면 뭘 배운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는 처세술을 배우죠. 말씀 듣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그리고 쳐다봐야 돼. 아이 컨택 해야 돼. 괜히 딴짓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폭탄 맞습니다. 진급도 안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예절을 배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시키면 순종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품격,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품격 있는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천박한 말을 하면 이제 갑자기 후진 교회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걸 써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섞어 쓸 줄 알아야 돼요. 사자성어도 섞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날고 긴다라고 하는 뭐 불교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어느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 뭐 베스트셀러들 다 이렇게 읽어 두어서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쏟아내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좀 이렇게 나 이 교회 다녀 이렇게 할 만한 그 품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뭐 영어도 좀 이렇게 하고 뭐 독일어 이렇게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 독일어를 또 그냥 뭐 듣든 말든 아무 쓸데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한마디 쫙 깔아놔. 그러면 또 같이 품격이 막 올라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고 의사들도 많고 검사들도 많고 장관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고 그냥 업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생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생명에 목마른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에서 교양이 있어요? 이들은 교양을 모를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알아요. 근데 생명에 압도되는 순간에 교양, 품격, 질서, 순종, 예의 이건 뭐로 전락하느냐? 사치품으로 전락해요. 그냥 하나만 보여요. 그냥 예수와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막더라? 교양 있고 품격 있고 언어도 좀 알고 성경 지식으로 무장된 자들이 그들을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 영어로 교양 있는 것 하면 cultivated라고 해요. 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문화인으로 만들어냅니다. 복음과 가장 이게 장애물이 뭐냐 하면 문화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선교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그 문화에 익숙하고 원리를 알고 뭐 선교사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학문을 공부해요. 그 anthropology 인류학도 공부하고 영어 썼네.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인류학 하면 되는데 나도 이게 뱄어 이게. 이런 교양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붕어빵 찌듯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들도 다 길들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자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자의 본분이 뭔 줄 아세요? 기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우리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순화됐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속한 그 신문사, 뭐 방송 거기가 다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같이 돼야 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하라고 기자를 뽑은 게 아니거든. 기자는 뭐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거기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때 뭐 했어요? 이걸 묻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근데 요새 기자, 저도 뭐 청년 때 기자 되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떨어져가지고 못 갔지만.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님자를 안 붙인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선배님 안에 그냥 선배 이렇게 했는데 손석희 선배 이렇게 뭐 존댓말은 하겠지만 그것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대통령을 만나도 대통령 님 압수수색 안 당하려면 해야지. 그리고 자기네가 월급 받는 거기도 지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지 드셨습니까? 다 비유입니다.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 질문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해? 그냥 유튜버들이 해요.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그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에 들어가면 뭐 하더라? 순응이 된다. 예의가 벌어진다. 대통령님이 되더라.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로 그래서 온갖 별명들이 있죠. 기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해요.
서 있어야죠. 자기 자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로마가 그 세상을 정복했죠. 힘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정복됐다고 합니까? 이거 그 세계사를 좀 배운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에 재정복당했다. 그만큼 교양, 문화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이렇게 그 게르만 그쪽에서 이렇게 좀 야만적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당시 그 뭐 이렇게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이제 당시 최고의 문화는 뭐냐면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하면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뭐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로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로 세상을 이렇게 자기들이 점령한 다음에 그리스의 언어 헬라어 그리고 그 문화에 완전히 정복돼가지고 그냥 뭐 그걸 써야 돼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 이렇게 뭐 압도돼가지고 그냥 좀 교양인이 되려면 프랑스어 불어를 좀 이렇게 써야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의 이제 그 우두머리 격인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어떤 사람들이었죠? 성경 지식으로 그 사회 상류층을 이렇게 그 지위에 오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사회적 지위와 이제 부를 누리는 귀족 계급이었죠. 오늘날 목사들이랑 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얻은 자들이 걷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문화의 그 품격 있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딱 드러나요. 결국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삶은 손에 쥐었으나 생명에서 이제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됨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거죠. 이것이 세상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경고를 하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묵상 거기서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가지 권면 중에 마지막이 그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지 마라. 근데 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이게 시선이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야만족보다는 아무래도 문명적인 그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 문화화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두 맹인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 자들이라. 가슴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위가 되어지면 우리도 그런 짓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 두 맹인이 갑자기 등장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무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외쳤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생명에 이렇게 눈이 열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빠짐없이 이렇게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의해 식사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이미 명사예요. 그리고 귀족 계급입니다. 귀족 계급이니까 종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 한번 초대하려면 예수 하나만 당신만 오세요. 이거 쪽팔리죠. 예수님이 12명 다 와야 돼요. 그 목성 많은 오늘날 뭐 누구 같다 그래? 쯔양 같다 그래야 되나? 한번 그냥 짜장면도 12그릇 먹는 사람 12명을 데려다 와봐요. 베드로도 먹성이 좋을 것 같은데 라면 먹어도 한 20그릇 먹어서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족적인 사람들만 예수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품격 있게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시사 얘기도 좀 하고 문화 얘기도 하고 바이올린 얘기도 하고 쇼팽 얘기도 하고 모차르트 뭐 베토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은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묵묵히. 근데 갑자기 예수님 뒤에 누가 등장해요? 웬 미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 그냥 펑펑 우는데 눈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눈물로 발을 적셨대. 그러니까 그 적신 게 또 어떻게 됐는지 머리카락으로 그냥 예수님의 발 흘린 그걸 닦아 또. 누가 봐도 아우 추하잖아. 품격 있어 보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양, 품격, 예의, 범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바리새인,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이 불청객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내밀지 않고 가만히 그 여인의 그 섬김을 받아요. 그걸 보고 속으로 어이구 유유상종이네. 유유상종이야. 선지자라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도 몰라? 창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과 이 바리새인, 품격 있는 교양 있는 이 사람과 예수 식사 초대할 정도까지도 있는 이 사람과 그리고 예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이 교양 없는 한 여인은 다른 게 뭐예요? 딱 하나죠. 생명의 눈이 열렸어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것도 못 막아요. 신자는 바로 이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안 믿습니다. 질서 눈에 뵈지도 않아요. 야성이 살아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길들여진 개 같아. 삽살개 같아 다. 지짐도 없고 벙어리 애들이 돼버렸어요. 생명이 역사하는 현장은 늘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그 분만실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괴성, 찢어짐, 피, 난리 버거지. 난 현장을 가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애 낳으면서. 그죠? 피가 얼마나 나고, 그냥 뜨거운 물 준비하고, 그래서 난장판하고 찢고, 난장판이죠. 그리고 또, 응급실. 깨끗해요? 아니죠. 응급실 대부분 싫어해요. 그냥 여기가 다 찢어지고, 그냥 부서지고, 뼈다귀가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 이거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응급실에 품격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려야 되는데. 이건 좀 그런 얘기고, 성경에서 그 말하는 성전 어떤 곳입니까? 그냥 피로 낭자한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대신 죽어야 할 그 짐승들의 곡소리. 죽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양이 있어요?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꽉! 양이 어떻게 소리 질러? 양 살려! 이런 소리 낼 거 아니에요. 비명 소리고 그냥 그런 소리에다가 가죽을 찢기고 그냥 피가 낭자하고 이런 현장이에요. 돛대기 시장이죠. 지금 내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양 있는 종교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야성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순응하다가 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듣다가 그곳에 가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단락 봅니다. 32절 34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무리들이 이제 두 맹인을 이제 꾸짖고 잠잠케 하고 이들은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또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돛대기 시장 같다 그러죠. 예수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을 자기 앞으로 부르십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내게로 데려와.
그건 뭐 제자들도 머쓱해졌겠죠. 그 두 맹인을 이제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들은 뭐 지체할 이유가 없죠. 이 한 목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열려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자, 이들이 원했던 게 뭐죠? 눈의 열림이죠. 눈이 뜨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보지 못함의 고통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맹인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소경, 이건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맹인이 이렇게 한 부부가 있어요. 그건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불행들 있지만,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게 사는 것은 참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나? 그리고 이렇게 눈도 감아보면서 5초도 못 견디겠더라고. 보지 못하고 산다. 이 큰 고통이겠구나. 그럼 이 두 맹인의 고통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눈뜨기를 원하는 이 절박함,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난장판을 일으키는 거죠. 뭘 원하니? 뭐 다른 거 없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걸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 눈만 이렇게 눈 뜨고 이제 이렇게 하루 생활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걸 해야 돼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보여.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벌어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르져 버렸나? 하나님이 나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으로 막 가요. 그때마다 이제 뭘 기도해야 될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뭘 건드려?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의 마음에 뭘 일으켰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켰다니까. 뭐가? 보지 못함이. 근데 보지 못해도 이 절박함이 없어. 보지 못함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도 못해. 그냥 그렇지 뭐 다들 뭐 이렇게. 그러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발동이 돼서 열려라 이런 것을 경험이 되나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뭐 하다 누구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내가 좀 혜택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긍휼을 일으키는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내게 이렇게 얻어지는 게 있어. 뭐 이거 세부적으로 얘기했다 시간이 거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애,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은혜 뭐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그냥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보호의 창고에는 이 긍휼로 갇혀 있는 분이에요. 이걸 배워야지 이걸. 근데 다 그냥 뭐 의인 돼가지고 있으니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나? 세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셔. 그들이 쓰는 그 천박한 언어를 막 써.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품격 있는 교양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이고 저게 지 스스로 그리스도라 그래? 웃기고 있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긍휼을 배웠냐? 제사 말고 긍휼을 가서 다시 배워. 못 배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뭐로 했어요? 살리는 도구로 여겼다니까. 그래가지고 율법 행함에 열심히 이 경건주의로 나간 거예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 율법을 행하면은 뭐가 발동이 되더라?
보상을 발동하는 게 보상 심리가. 그래서 이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래나.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포도원 품꾼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와서 12시간 일했더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래. 이거 1시간밖에 안 했어. 난 더 많이 받아. 그랬다가 충돌하고 어떻게 됐을까? 나중된 자가 되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이 율법은 뭐로 줬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자. 그래서 율법이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뭘 줘요? 성막을 주죠.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의가 없는 자임을 알게 하고자 율법을 먼저 줬고 그 정죄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를 안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서 성소에 가서 거기서 뭐 하나 하라니까 날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원리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끌고 가서 그놈을 죽이고 내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 속죄함이 주어지는 이 원리가 바로 그거죠. 율법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즉 그 대표자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이런 절박함으로 갈 길이 있어 없어 스스로 차단한 거죠. 아니 보상을 지금 기다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가 자기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는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뭘 봐?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을 봤느냐? 엉뚱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더니 하나님도 엉뚱한 하나님을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자, 성경의 달인, 성경 지식으로 뭉쳐있는 자들. 그냥 뭘 성경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백과사전, 성경 백과사전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야 될 사람들로 인식되는 그들.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로마서 2장 중간에 보면 그들은 뭐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 성경 같은 거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아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 세상에 비치고 다 이게 맹인들이고 그 자기들은 언제나 그들의 교사로 생각하는 그들. 문제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예수 앞에 이 두 맹인과 같이 나 보지 못하니 눈 좀 열어주세요라는 것은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더라. 너희가 만약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을 텐데.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 지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이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인가 8인가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두 맹인과 같은 이 몸부림 절박함으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나 성경 이렇게 아는데요. 저도 좀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 중에 하나예요. 뭐 책도 뭐 수십 권 썼고 뭐 이런 거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혼자 이렇게 이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을 이게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도 동일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가서 나 아는데요. 이런 소리 나올까 봐 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미스터리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일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살리는 하나님의 일은 안 보여요. 나의 삶을 더 윤택하고 부요하게 하는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에서 고치시는 치유하는 하나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 이게 다 땅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 주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에서도 예수 믿는 너희에게 생명, 영생이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생명을 구해요? 생명에 뭐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목말라 합니까?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의가 뭐예요? 그 생명 아닙니까? 이 두 맹인의 이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당신 지금 엉터리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생명과 관련없는 종교의 길을 걷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이 야성이? 이 두 맹인의 생명에 목말라 하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비켜 이놈아. 이 싸움, 이 논쟁, 이 투박함, 이 교양 없음. 근데 교회 가면 순둥이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선택할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겁니까? 교양 있는 기독교를 선택할 겁니까? 이거는 뭐 내 취사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생명 역사,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냥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의 방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연이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룻기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더라. 또 그때 보아스가 왔더라.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더라. 이런 식이에요. 우연히.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냥 갔더니 우연히 거기에 가 있어요. 또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전쟁터에서 나갈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널 끝장내겠더라. 그 뭐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어떤 영의 대화가 있는 걸 그 선지자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캥겨.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사밧 왕과 옷을 갈아입어요. 너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또 그걸 또 덜컥 받아? 그래서 여호사밧이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활이 그의 갑옷을 뚫고 우연히 그걸 팍 해가지고 그놈이 아합이 죽어요. 뭐로 일하세요? 우리에겐 우연이요, 그냥.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인이, 그러니까 자줏빛 색의 그 옷감을 파는 여인이니까 귀족들만 상대하는 어떤 뭐 이런 명품 그 회사의 그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누구도 몰라? 그냥 빌립보에 있는 한 거기에 마을에 강가에 또 안식일에 거길 가 있어. 그때 다윗이 이제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고 그 빌립보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안 돼. 그래서 안식일 날 혹시나 강가에 가서 뭐 사람들이나 좀 있나? 거기까지 우연히 가. 바울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도 몰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만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걸렸네. 그리고 바울을 강권하여 우리 집에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그 합당한 자 알잖아요. 우리가 다 마태복음 10장에 배웠잖아요. 합당한 자를 찾으면 거기서 거하라. 뭐 바울이 거기서 거해요. 그 공개를 받고 그 여자는 바울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고. 이런 일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게 때문에 그들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 고린도로 와. 그 고린도에 누가 와 있어? 바울이 거기서 있어. 근데 직업이 똑같아. 천막 짓는 게. 바울도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천막 이거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고 있어. 먹어야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만났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잘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같이 일하다가 바울이 누구요? 당대 복음의 최권위자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의 귀동냥하다가 복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최고로 복음의 헌신적인 사람들로 변화돼요. 다 어떻게 보여요? 우연이요. 아무 우리 계획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래요. 하나님, 우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아이고 김승호 목사를 향한 불쌍함이 발동이 돼서 딱
전제 조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는 거. 그래야 뭐가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기준이 성경 지식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기초가 돼가지고 기준이 생겨져요. 이건 아니야. 이런 분별력이 생겨져요. 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보입니다. 우연인 것 같아,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전도서 3장에 나와요. 가려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열어줘요.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을 탁, 이거다. 이거 내가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만나. 뭐야 이거?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게 됐어. 이게 뭐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 우연이에요. 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들이라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지? 물으세요. 하나님 뭐죠?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죠? 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람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오늘도 핵심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근데 뭐 센티미터로는 안 돼도 한 미터까지는 될걸? 그 정도는 분별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모두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배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허튼 거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와 이꼴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 믿음과 엮여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발동이 돼요. 알지 못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맡깁니까? 두들겨도 갈까 말까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아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거기서 맛있는 그 생명으로 가득한 그 풀을 먹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쁜 자들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우둔한 짓 할 때 책망하시는 그 막대기라는 것도 알아. 맡기는 거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뭐가 주어지느냐?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여기서 해방이 돼. 맡기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작동을 해요. 모든 게 다 불안하고 그냥 속에서 쓴소리 나오고 몸은 또 해가 되고. 맡기면 자유함을 누리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물으십시오. 하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을 질문이 많아. 이 사람들은. 그럼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질문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더라고. 닥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는 것이나 제대로 해. 전도했어? 헌금했어? 헌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다 밀어내는 일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돈 없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한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데 우리가 이 두 맹인에게서 배울 게 많죠. 교양과 관계없어야 된다. 야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에 붙들려야 된다.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이 그리스도구나.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 길을 어떻게 가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길 잊어버릴 거예요.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동행하실 거예요. 그분의 어휘로 배우시고 성경 어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맞구나. 내가 배운 대로구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